1월 2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지로 다 끌려가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 때나 안식일의 식탁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거기에서 더 지나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식탁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식탁에 참여할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고 남들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가르치는 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꾸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거꾸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드리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외식적인 거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부모님께 섬기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정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또 다른 것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것은 외면하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고요, 정작 내가 삶 가운데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들, 종교적 행위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그 신앙의 모습이 잘 지켜지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하냐 이러고 사는데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지킬 것 지키고 책임감 가지고
무언가 자신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게으른 거예요. 아주 기초인 말씀과 기도에 게으른 겁니다. 뭐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삶에서만 잘하면 돼. 뭐 이런 거죠. 둘 다 외식적인 거예요. 그 행위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시면서 중심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것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8절 9절 말씀에 인용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시자고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 행위를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입술로 말한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것도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을 이건 하나님 거야, 말로 내가 하나님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과연 마음에 있는가입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행해진다면 드려야 할 것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건 헛된 경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입술에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아듣고 그것이 걸림이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그들은 깨달은 거죠. 지금 자신들의 거짓된 것, 마음과 겉에 보이는 모습이 다른 위선적인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지나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이것도 비유이지만 정말 직접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가라지 비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겨진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힐 것이다. 그게 누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에 더러운 것 가지고 말하면서 그 말로 남들 더럽히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맹인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도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깨달아야 열매가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 따로, 예배드리는 것 따로,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 따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따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금 설명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잘 이해하시자고요. 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서 나오는 건 더럽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좋은 생각 막 이것저것 보면서 열심히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 드려야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봤으니까, 내가 뭔가를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아니까 난 괜찮은 줄 알아요.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깨끗한 것, 비싼 거 먹어도요, 화장실 가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을 이루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님이 입으로 증거하라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맺어야 할 열매들을 삶의 행위에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 십계명에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겉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러면 여전히 그 더러운 것으로 남들도 더럽게 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마음, 말, 행위. 행위 가운데에서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으로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습관처럼 해왔던 대로 남들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맞춰가지 않으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마무리하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게 하신 바로 그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대로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는 것도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어떨 때는 주님께서 그 말로 인하여 뿌려진 씨앗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말로 인하여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변화와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하나님의 증거하라 하신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말하면 그 모든 말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토해지는 것과 같이 듣는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마땅히 공동체 안에 이웃을 향해 베풀라고 하신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찾으시고 그렇게 거룩해지라라는 분명한 올 한 해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하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이 한 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해 주신 거룩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응답합니다. 저희 마음으로 믿게 하신 그 믿음,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더러운 말 그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땅히 증거해야 할 믿음의 말들만이 계속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를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